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제 계명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성경 학자들이기 때문에 또 성경을 쓰는 사람들. 그 옛날에는 성경이 인쇄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 한자 옮겨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서기관들인데 성경은 얼마나 거룩한 말씀인지 창세기부터 계속 써내리다가 신명기에 와서 한자가 틀렸어요. 그러면 지우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다시 썼어요.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실수하면 안 되는 그 일을 맡은 서기관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계명에 관해서 잘 알고 계명에 관해서 질문하고 또 토의하고 변론하기를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했기 때문에 어떤 계명이 가장 첫째로 중요한가 하는 것은 그들의 대화 속에 늘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한편으로 시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 율법적 성경적 지식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신명기 6장 4절인데 우리가 익히 좀 들어봤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이 신명기 6장 4절의 첫 글자인 들으라에서 유래된 말씀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쉐마 하나님이 들어라 하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팔이나 이마에 써붙이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암송하고 그 이마나 팔에 써붙인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이 서기관들이 질문을 하죠.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 첫째라고 하는 의미는 그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죠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아니면 두 번째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는 이거는 빼먹을 수 없는, 이것은 꼭 반드시의 의미가 있습니다. 최고이지만 없으면 안 되는 것. 이 첫째가 빠지면 다른 건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이 첫째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첫째를 지키는 데 달려 있습니다. 첫째를 안 지키면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이 첫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한다. 이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 첫째를 행하고 난 다음에의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첫째를 행하면 다른 건 다 했다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를 하는 사람이 둘째를 안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첫째가 어렵지. 첫째는 최고이면서 가장 중요하면서 이것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첫째를 첫째로 지켜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첫째는 못하지만 둘째, 셋째는 잘해. 그런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진 않지만 이웃도 사랑하고 무엇도 하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킨다? 이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계명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계명은 반드시 계명입니다. 최고의 계명이면서 전부 계명입니다. 여기에 전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딱 해서 사랑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계명을 지킨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당신의 목숨을 다 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다 한다는 것은 최선을 한다는 것,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다 거는 것입니다. 반만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 목숨까지 거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가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고 사역자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변명이죠. 그건 조금 못했지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건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사역자. 안 하는 거야, 그건 안 하는 거. 알았어요? 다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여기서 오늘 첫째 되는 계명 얘기했는데 아벨의 제사가 가인과 달랐던 건 뭡니까?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첫째를 드렸어요. 첫 새끼를. 첫째를 드린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가인은 소산물 중에 드렸어요.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것은 제물의 문제, 제물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드렸다는 그런 것과 아닙니다. 태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최고의 마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최고입니다. 아브라함의 최선,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한 걸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 또 아벨이 첫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런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면 저것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항상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의 의미는 내 전부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첫 시간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하나의 첫 시간을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중요시합니다. 매월 첫 시간을 드리는 월수학 새벽 기도회를 중시합니다. 한 주일의 첫날을 드리는 첫 예배, 주일 예배를 중시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의미의 새벽 기도회도 중요합니다. 첫째로 지키는 것이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구별된, 선별된 마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서기관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올립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모든 계명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명의 전부, 계명은 반드시 이것 빼고는 이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말씀, 이런 질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 신앙의 첫 번째 계명, 내 신앙은 다 여기에 걸려있다. 나는 내 평생을 내 마음과 목숨 모든 것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계명, 나는 내 전부를 걸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 뿐만 아니라 전부의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번엔 좀 양보 좀 하세요. 이번엔 내가 이번 주일은 내가 베트남 좀 갔다 올게요. 이번 주에는 내가 방콕 좀 갔다 올게요. 이번에는 내가 홍콩 좀 갔다 올게요. 이거는 타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단 회개하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봐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거. 우리가 어떤 아이들도 아빠는, 엄마는 날 얼마나 사랑해? 난 얼마나 사랑해? 널 얼마나 사랑하지? 바둑이를 제일 사랑하고 너는 두 번째야. 그건 견디겠어요? 그날 밤 바둑이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애들도 그래, 애들도. 그 첫 번째, 그 최고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1절에서 곧바로 이런 질문을 하신,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서기관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만 질문했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첫 번째 계명을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둘째는 이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는 질문도 안 했는데 둘째를 곧바로 말씀하세요. 그럼 예수님에게 첫째와 둘째는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왜 갑자기 둘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은 같다는 거예요. 첫째가 둘째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자녀가 어떻게 돼요?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굽니다 할 때 나는 첫째는 90% 사랑하고 둘째는 10% 사랑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첫째는 누구고 둘째는 누구다 할 때 첫째나 둘째나 똑같은 거예요. 100%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는 50% 사랑하고 둘째도 50%, 첫째는 51%, 둘째는 49%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도 100%, 둘째도 100%. 안 그래요? 안 그러세요? 네? 첫째는 좀 더 사랑하고 둘째는 덜 사랑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의심치 마셔야 됩니다. 첫째도 둘째도 100%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계명을 언급하실 때 서기관이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32절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선생님 대답 잘하셨어요. 내가 선생님 시험했는데 잘하셨어요. 참 대답 잘하시네요. 참 잘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인이시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 나으니. 신앙생활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은 뭐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을 빼면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하라 어렵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는데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찬송도 잘 열심히 준비해서 할 수 있는데 사랑을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또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이 좀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 이기적인 마음, 자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그것은 공허한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어떤 예배를 드린다? 찬양을 한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하나님 사랑 없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냥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건 찬양이 아닌 겁니다.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 그것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늘 가슴에 두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안에서 조금도 사랑이 헛되게 또 사랑이 결코 내 삶의 최고의 중요성에서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균형 잡힌 이 마음,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계명. 이건 시대가 바뀌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랑의 마음은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 우리 마음에 결코 놓치면 안 되는 것,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증거가 한 영혼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 배우자들,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한 믿음의 가족된 성도들, 정말 우리 이웃들을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이 사랑하듯 진심으로 사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의 사랑의 이 계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것도, 하나님, 목사님의 마음은 정말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사랑이 있다는 그 마음을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목사님의 마음이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좀 느끼게 해주세요.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기왕이면 사랑이 많다고 스스로 자부하시고 사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마음이 잘 표현되지는, 그 증거되는, 표현되어지시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요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정말 성도님들, 영혼들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릴까,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참 불쌍한데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게 달라고, 정말 저 사람 마음에만 있지 말고 잘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에도 사랑이 충만해서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부터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서로, 우리 믿음의 가족 안에서 서로,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의심이 되면 집에 가셔서 하나님, 저놈의 남편 사랑의 마음이 잘 증거되게 해달라, 저놈의 아내, 저놈의 자식 사랑이 잘 증거하게 해달라고, 막 답답하시면 집에서 통성기도라도 하셔서 하나님 사랑이 증거되는 가정들이 꼭 되기를, 또 저도 그렇게 표현되어지도록 더 노력하고 기도하는, 또 기도해 주시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